본문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재물 많은 청년, 다른 복음서에 이제 부자 관원이라고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 이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생,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얻게 되는 영생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호칭을 가능한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종파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인 청년의 경우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문을 보면 마치 선행을 하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영생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어떤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냐며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 요약은 결국 두 큰 계명,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즉 이 청년은 내가 10계명과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또한 성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었고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도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깝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첫째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부자 청년, 나이가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성경시대 때 청년은 20, 30대를 얘기했다고 보면 어쨌든 그 정도 나이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자 관원이라고 한 것을 보면 부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고도 성실하게 지키려 했던 그런 이제 경건한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참 훌륭하고, 그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막혀 있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부를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은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단절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는 인간을 최악의 상태로 타락시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경우도 여기에서 걸렸던 겁니다.
분명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또 계명도 성실하게 지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 같지만 그 마음은 재물이 하나님처럼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겁니다. 단순히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첫 번째이고 우선순위이고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귀하게 보셨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갈망을 갖고 주님께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아쉽게도 그리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의 진정한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 아닙니까?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돈과 섹스와 권력 등의 신이 되어버리는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쓰임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나의 주인이시고 누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이고 우선적인 가치인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자 관원의 청년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런 까닭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부자 청년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구멍이 아니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는 작은 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몇 개의 성문이 있었지만 해가 저물면 대개 문을 닫고 밤늦게 성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작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작은 뭐 일종의 개구멍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바짝 수그려야 됩니다. 그런 작은 문으로 낙타를 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낙타 역시 어떨까요? 작은 낙타 새끼라면 모를까? 매우 어렵겠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본 것처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우선순위고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면 그가 아무리 큰 부자여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사람은 거듭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거듭난 부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우선적인 가치이기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있는 부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로 드리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듭난 부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낙타 바늘귀의 비유로 본다면 뭘까요? 낙타에서 내려와야죠. 낙타는 그가 가진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겸손히 허리를 숙이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낙타를 탄 채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낙타를 끝까지 붙들고 같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들읍시다. 주님,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그냥 단지 계명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 청년의 같은 경우는 재물의 마음이 뺏긴 상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청년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러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부유한 자들, 다 아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을 보면 정말 돈이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하나님 되어버린 이 세속 도시에서 주님, 거듭난 부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 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